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포션의 이름은 테루마, 예물입니다. 단락 1번,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치루었고, 결혼 언약식에 중요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거룩함과 순결함.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신부는 거룩함과 순결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십계명을 요약하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무엇하기 위하여?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와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순히 천당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는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살 집을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친밀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의 장막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와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는 신혼 여행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만 있지 아니하고 산 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 안에 어떠한 모형을 숨겨놨습니까? 예수와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모세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다. 왜 숨겨두었을까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이들에게 예수와의 형상을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셨다. 여러분들, 그 장막, 성막은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예수와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언약궤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며, 진설병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와를 상징하며, 번제단은 예수와의 피가 흘려져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며, 메노라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게 하는 예수와의 빛을 상징하며,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예수와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필요한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1년 정도의 절차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이때 신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또 어떠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한다.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왜냐하면 영원토록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신부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랑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그럴 때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신랑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게 되어졌을 때, 멀어졌을 때, 저 인간을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맡겨 줄 수 있을까? 믿지 못하겠는데. 의심이 들 때 그 상대방에게 내 삶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위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주셨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칸,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거주하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져야지 그분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강하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히브리 원어로 테루마, 예물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들어 올려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까지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을 드리는 자도 영적으로 함께 들어 올려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테루마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또 갈망하는 마음, 어떠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돈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들려 올려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은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지요.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산 제사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 드리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면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마리아는 예수아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사역하는 데 바빴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아의 발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왜? 예수아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예수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재정과 시간을 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농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씨는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겠죠. 씨앗을 뿌리는데 반드시 열매는 안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한다.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예물과 무엇은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하시지 않는다? 거하시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돈에 묶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아니한가 라고 보았을 때, 돈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심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맺지 못합니까? 열매, 유업이 없다. 이처럼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서역사를 받는 날에 그들의 금과 보석을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을까요?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 서약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과 거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끔 사단이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엇을 만들게 하였다? 놀랍죠?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봉사와 후한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후한 연보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과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보화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애굽에서의 금은보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고. 셰카이나 영광,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연합된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거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야지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면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과 연합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해드리고 서로 연합할 때 강력한 무엇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과 기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테루마가 예물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않으셨으며, 교회 안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테로마,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헌신과 눈물과 대가지불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닌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계시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성전 중심.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각자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쉐카인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리고 모세의 장막의 기준으로 지파들이 정렬되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항상 어디로 모여라? 중앙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근데 이 시대 많은 자들이 헬라의 영을 따라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할까요? 편안하게. 목사님,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면 됐지. 나 더 이상 개척교회 가갖고 힘들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자, 단락 2번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모세는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하늘의 장막을 봤다 안 봤다? 봤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세의 장막을 만들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무엇을 얘기할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세가 봤다 안 봤다? 봤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게 보인 양식대로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타보니트, 뜻은요 디자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은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성막은 훗날 어떠한 것의 모델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델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와 있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구는 동글죠? 각자 나라들마다 본인들이 그 지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죠?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중심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인데, 이 라임이라는 아임은요, 쌍수를 의미한다. 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이 라임이라는 것은 쌍수를 의미한다. 성전의 중심 안에는 지성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를 통하여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것을 어디에서 봐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다, 티크마, 노끈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묵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표로 지성소에 안치된 궤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언약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요, 한쪽이 그 언약의 내용을 파기한다라고 하면 그 언약의 효력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테루마, 예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는 어떠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육체적 천국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못하러 그렇게 살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말씀드렸죠? 앵무새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얘기를 따라시키게 해요. 앵무새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앵무새를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 앵무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예배의 정의가 나오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 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카포레트, 히브리어 뜻은요 카파르, 무엇입니까? 덮다, 속죄하다,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번 달 아달월의 히브리어가 카프이죠. 카프 뜻은 그릇과 손바닥인데,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속죄소로 나아가 예수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중 누구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예수와의 보혈은 우리를 덮어주며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기 싫다, 이런 마음 가지고 순종하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와의 보혈을 뿌리는 행위는 믿는 자가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고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하는데 계속 매 순간마다 어떠한 공격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와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 짓기 위하여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죄 짓고 나서 교회 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지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예수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덮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틀린 얘기죠. 그죠?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마음껏 죄 짓고 나서 보혈로 씻으라고 주신 것이 맞다니다.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와 모습들을 하면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와 보혈로 나를 씻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상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것과 죄 실컷 짓고 나서 예수와의 보혈로 날 씻겨주십시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연약해,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을 날마다 나를 덮어. 이것은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와의 보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